우리는 지금 다윗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는 다윗 시대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주께 의지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로소이다. 오늘 우리는 다윗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걸어가는 그 길에 서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 그일라 땅에 와서 저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블레셋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에 툭 던져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무리 네가 급하고 아무리 네가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나도 정말 상황이 급박하고 또 나도 이런 일들에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의 그냥 곡식을 뺏어간 게 아니라 타작마당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을 쳤다라는 것은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그때에 그 추수물을 다 가져가는 행위죠. 여러분, 창고에 있는 곡식을 가져가면요, 그냥 내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참 쉽지 않죠. 내 통장이 비었으니까. 근데 타작마당을 가져가는 것은 곡식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뿌릴 씨앗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씨앗 하나, 파종해야 할 씨앗 나달이 다 없어지면 이 백성들은 그냥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을 추수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급하고 어려워도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 참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극심한 어려움은요 먼저 도와줘야 돼요. 이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먼저 도와줘야 돼요. 이거 가서 빨리 베풀어 줘야 돼요. 극심한 빈곤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일라가 이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변방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그일라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보다가 얘들이 무엇인가 먹을 게 있다 싶으면 쳐들어가서 곡식을 뺏어오는 일인데, 다윗은 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리까라고 묻는 거죠. 아마 배경적으로 앞에 85명의 학살 가운데 아비아달이 살아났고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연결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일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물음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조정되기 시작하죠. 다윗도 실패와 실수가 있지만 이때에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자녀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에 그 보내신 하나님을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대상이 설정이 안 되면요, 그 믿음의 길이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다윗 시대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의 대상이 있죠. 뭘 도와줄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렇게 구원해주고 도와줘요. 근데 다윗을 배신해요. 다윗을 꼰질러 버려요. 이런 죽일 놈들. 아니요, 다윗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심을요 잘 둬야 합니다. 사람에게 두면 그 충성에 대한 사람의 기대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다윗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들람 굴의 400명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아둘람의 사람들이,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윗의 사람들, 그 아둘람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 사람들의 표현이 맞죠? 지금 유다에서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숨어 지내는 형편에 우리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뿐인데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왜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리까? 여기에 다윗 시대 두 번째 도전이 일어나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의 두려움은 참 놀라운 두려움이에요. 사울도 두려워합니다. 사울도 다윗이 두려워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이 미움과 원망을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이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두려움은 두려운 그 순간이 믿음의 현장이 되어져요. 너무 놀랍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움의 자리가 믿음의 현장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아니면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라는 그 자리들이 있는데 다윗 시대는 그 두려움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사실입니다.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두려움의 자리예요. 그러나 다윗 시대는 이게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현장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리로 초대받게 되어져요. 믿음이란 인간의 불가능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믿음이란 인간의 불가능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제가 오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들어오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의 불가능에까지 내 하나님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 감정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도 있는 믿는 자입니다. 그게 내 삶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두려울 때에 내가 주께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할 때에 주께 의지하리이다. 두려울 때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다윗 시대 사람들은 내가 두려울 때에 내가 주께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더 기도해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올라가라. 근데 한 번 더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두려움의 자리에 다윗도 아마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 내려가라 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들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해도 그러니까 자꾸 쌓여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다음도 없습니다. 지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리,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우리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 시대의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경계에서의 구원입니다. 경계에서의 구원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나도 힘든데 이렇게 급한 일을 하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요 나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다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는요 영역적인 경계예요. 유대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영역적인 경계예요. 근데 이 경계에 하나님이 2절에서도 5절에서도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구원이 유다에서 뿐만 아니라 블레셋 경계까지 일어나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그리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뭐예요? 내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의 구원, 이때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계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어려움, 아픔에서도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경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셔서 어둠의 세력, 이 땅의 아픔의 세력, 이 땅의 사단의 세력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뼈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경계가 넘어가야 될 때다. 너의 경계가 확장되어야 될 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또 다른 무대와 영역과 나라에 초대받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날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날도 아닙니다. 블레셋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윗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세우기를 원하시고 네가 그 자리에서 다윗 시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 불가능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를 그 경계에서 또 옮겨가시는, 그 경계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